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구원을 여러분 강조하셔서 구원자이시다.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가 독생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곳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핏값으로 그가 사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의로 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주심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정말 계신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더니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2000년 지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 이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으면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가 믿음 있는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난 당연히 가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성령의 증거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항상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그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올 것이고, 또 베들레헴이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곧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기다린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자라 하는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구원자라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죠. 예수님 앞에서도 묻지 않습니까?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서 묻는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무덤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하듯이 말이요. 이렇게 그들은 그런 사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어서 정말 예수를 알려만 주면 잘 믿는다. 그런데 단점은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시지 않고 잠깐 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그들의 생각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거예요.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데,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는 절대로 어떤 예언자도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전도해줘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생각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통일이겠죠. 통일. 우리나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요? 어서 오라. 그래,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한다. 누가 통일시켜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에서 원하는 통일과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통일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니까 같이 남북이 모이면 그 노래를 꼭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부르는데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당신이 원하는 통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렬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고 싶어서 그 사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들에게, 인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자꾸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 나곧 내 영혼아 한 것처럼 당신이 바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서 당신의 영혼이 있다.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을 알려줘야 된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된 동기는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 영혼, 나 영혼, 육체가 나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나라는 존재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 전에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여기서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저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은 내 자녀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꼭 외우세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사야서 4321. 제가 이사야서 하면 4321. 자, 이사야서 그렇게 힘들어요. 크게 시작. 이사야서 4321.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찬송가도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어 드리세 하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도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인생의 목적이 쫙 열리잖아요. 여기 꽃은 이렇게 펴야 되는, 가만히 말없이 펴서 색깔 내서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이 꽃의 임무고 목적이고,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내서 증폭시켜서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이크의 목적이듯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찬송을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직분? 인간을
구원하라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 예수는 구세주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집내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봐라, 베드로 봐라, 이렇게 훌륭하고 내 제자 이렇게 훌륭하고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난 당신이 누군지 아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고서 귀신이 벌써 알아차립니다. 예수께서 야 봐라, 귀신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구세주를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 10절에 한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신앙생활한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합니다.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각각 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 1장에 보면은 파가 나뉘어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들이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하면서 각각 파가 나눴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지금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라, 조심하면서 너희들이 이 터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야지,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한다는 자체가 이제 터가 딱 굳어졌다. 터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맡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세웁니다. 자, 근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것,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딱 세워야 된다. 무슨 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우리 가정을 구원한 자요, 우리 자녀를 구원한 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근데 어찌하여
나는 바울파, 나는 또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하다가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터는,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이 터는 꼭 터를 닦아놔야 된다. 예수,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당신은 예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지어나니 한 것처럼 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요,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과학 실험할 때 스포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 쫙 물을 받아갖고 이제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합치면 한 방울이 되죠. 근데 기름을 떠다 놓고 또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갖다가 합치면 합쳐지지가 않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연합을 위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옛사람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하는 그 연합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그 명령에 무슨 순종하셨어요?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물과 물로 섞이듯이, 기름과 기름이 섞이듯이 예수와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그대로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다음부터 흔들린다. 왜 다른 복음을 듣고 어찌하여 다른 복음 그런 걸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화나갖고 그런 소리 듣고, 아니 누가 구원자냐? 누가 생명을 얻었느냐? 누가 생명을 줬느냐? 예수 외에 누가 생명을 줬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 위에 세운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터를 세우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금같이 은같이 보석 같은 믿음, 그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배 같은, 아주 보석 같은 믿음 하나하나, 내 영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구원받은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 공력이 다 탄다는 거예요. 다 불로 시험하는데 다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입술로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자기 영광 드러난다, 이건 내가 있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내세워서, 재물로 내세워서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력이 각각 공력이. 자,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의 입술 통해서, 삶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고 말이야. 자기가 했다고 하지 말고,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오늘 목사가 됐다는 것, 그거 자랑밖에 없어요.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불로 다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적인 일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일한 것, 교회 나온 것, 신앙생활 한 것, 50년 동안 한 것, 20년 동안 한 것, 10년 동안 한 것, 공적인 그 힘을 세웠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불로 시험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정말 믿음을 금같이 보석같이 세운 자들은 어떤 불의 시험에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를 나타낸 사람들은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리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는다. 그 상. 그러니까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시험해서 다 태워버릴 텐데 그대로 있으면 상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그 공력이 있구나.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아주 값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구나. 그런 사람은 상을 준다 이거예요.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바라볼지니 하는 것처럼 상을 바라본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공적인 일을 하는데, 그래 공생애를 사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뜻을 세우면은 나중에 다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구원은 받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서 세워놨으니까 말이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어떤 죄 아무 그런 거 할 거 없이, 아니 강도도 구원받는데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신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불로 시험했을 때 타버리면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불 가운데, 그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 신앙생활한 것, 거기에 정말 공력이 불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믿음, 그거는 대단한 거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이름을 높인 일들에 대해서 다 국력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했을 때 타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 타버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요 1971년도에 대연각이라는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것 기억을 못하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21층을 졌는데 대단하죠. 70년대. 근데 갑자기 1971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불 나버렸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악의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도 최고고 세계 최고고 나쁜 것도 세계 최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다리차가 8층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 났으니까 연기는 있죠, 불은 있죠, 막 다 타버리죠.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 불이 막 타버렸죠. 방염 같은 거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200여 명 막 죽었는데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사다리는 8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니까 궁사들까지 활잘 쏘는 궁사들까지 데려왔더만요. 그래서 밧줄을 매달아 갖고 그래서 8층 이상 뭐 10층 이상을 쏘서 밧줄을 갖다가 딱 보내 갖고 이제 그 묶어 갖고 이제 살리려고 했나 본데 아니 그 밧줄 올라가다가 밧줄이 무거우니까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그 대연각 호텔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그 불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단들 뭐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만 쫙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게 바로 불 가운데 얻은 이런 구원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세웠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 보석 같은 금같이 보석같이 은같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구원 받더라도 그냥 아주 겉으로 올라가서 간신히 이렇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구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가 넉넉하게 베드로후서 1장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만. 자 그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그 믿음을 아주 굳게 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다리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잖아요. 계단 가다가 여러분 실족해버리니까 굴러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리하면 어떤 시련에도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11절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주의 나라 입성하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넉넉하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감사해요. 나를 부르셔서 감사해요. 나를 지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 인생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우리 가정도 우리 자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말이요,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세워서 나간다면 주의 나라 임할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좀 넉넉하게, 그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자격이만 나타내갖고 공력이 불탈 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지으신 자여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영적생활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여러분, 구원 같은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다. 때로는 여러분이 막 정죄받아요. 죄 짓고 나면 정죄받아요. 이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정죄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나는 성령의 법,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시인하라 이거죠. 자,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요한계시록 바로 2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서만학교에 또 보내는 편지인데요, 2장 10절에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원수의 시험을 다 이겨낼 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충성 중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가 충성 중자잖아요.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오직 다 충성을 통해서 이룬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강하고 담대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주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난 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왜 주님이 부르실까요?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가?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커트라인, 간신히 그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넉넉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충성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의 나라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저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오 라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터 위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 주님의 마음에 또 합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또 멀어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멀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또 주님과 연합해서 또 가까이 또 멀리 있다면 또 가까이 한 발짝 가까이. 그래서 늘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말이야. 충성.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다 계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계산해서 각각의 자기가 남긴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자들을 찾는 겁니다. 누가 죽도록 충성하며 누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충성을 다해서 어떤 가정이 어떤 자손들이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아무렇게나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기 영혼 피로 사셔서 정말 값진 영혼, 보석 같은 영적 생활,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의 증거받아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얻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지키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